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바울에 대해서 세 번째고요. 선교사로서의 바울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좀 중심으로 드러난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전도여행을 떠나서 첫 그 과정마다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 바울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행 여정에 끝까지 같이 하지 못했던 마가 요한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때 그렇게 크지 않았던 일처럼 여겨졌던 일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굉장히 큰 어떻게 단초가 되는 일이 되게 됩니다. 많은 반대 세력과도 부딪히게 됐고요. 심지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고난에 직면하게 되기도 했죠.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은 것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죽었었을 수도 있겠다라 싶은 것이 사람들이 이제 돌로 쳐 죽이는 그 유대 관습이 성 밖으로 끌어내서 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유대 땅이 아니다 보니까 그 관습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남아 있는 것이 죽었으면 이제 성 밖으로 내다 버리는. 그러니까 죽은 것을 확인하고 사실은 버린 것일 텐데 제자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다가갔더니 이제 그것이 살아났단 말이죠. 그런 어떤 극적인 그 은혜도 체험하게 되었고요. 그런 파란만장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당시에 이제 교회 그 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이방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문제가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하는 건데, 오늘날 되게 큰 이제 교회 안에 모든 이제 교단을 넘어서서 모든 교회 안에 큰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이 차별금지법 이런 이슈라든지 아니면 뭐 종교다원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그걸 검색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어느 큰 교회, 감리교회 큰 교회에서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봤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 정말 제가 생각하기도 참 이렇게까지 이렇게 덥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그것을 뭐 설교 시간에 공개하기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내세운 명분이 뭐냐면 교단법이 너무 복잡해서 계속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그것과 또 하나가 중대한 것 중에 하나가 WCC, NCC에 탈퇴를 하지 못하는 어떤 그 감리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단을 탈퇴하겠다.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평신도 리더들이 나와서 얘기하게 되는데, 뭐 그게 정말 문제라면, 정말 그게 문제라면, 현재 감리교만이 아니라요.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한 교단들이 가입되어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더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고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드러나는 그 부분 문제 때문에 동성애를 옹호한다, 뭐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탈퇴를 선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이슈들이 이렇게 교회마다 그 시대마다 교회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이슈들이 큰데 당시 초대교회 요 시대에 제일 큰 이슈가 뭐였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디옥 교회도 역시 디아스포라들이지만 이방인들도 들어와 있는 교회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방인들도 그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고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했던 그 교회로 세워졌던 그 교회들 역시 이방 교회란 말이죠. 그럼 그들에게도 이 문제는 자유로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사도들과 더불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의의 주제가 된 거죠. 자, 그 회의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역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방인에게 올무가 씌워졌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성경학자도 있는데, 여하튼 그러한 제재들을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말 잘 지혜롭게 잘 해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좀 하게 됐고, 야고보 역시 그에 동의하면서 다만 우상에 바쳐졌던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 그리고 피를 피하라는 권면을 하는 것으로 이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각 이방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됐고 안디옥 교회에 다시 이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면서 예루살렘 공회가 사실상 이제 마무리 짓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그 세웠던 각 복음을 전했던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그 형제들을 좀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됐고 그래서 바나바 역시 흔쾌히 동의를 한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가기로 이제 둘이 이제 합의를 잘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이제 터진 것이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 뭐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문제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아니야, 걔 밤빌리아 버가에서 우리 버리고 갔잖아. 그렇게 어떻게 무책임한 사람을 이 선교 여행에 같이 동참시킬 수 있겠어라고 단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바나바는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원래 성품이 온유하고 또 포용성이 있는 것도 맞지만 뭐 사도 바울을 품을 정도로 그 핍박자였던 사울을 품었던 사람이잖아요. 맞지만 거기에 플러스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의 큰 실수를 분명히 범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자리를 좀 줘야 된다라는 것이 바나바의 주장이었죠. 근데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고 냉정한 모습으로 그것을 거절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요 딱 싸움 장면만 놓고 보면 저도 제 감정은 바울이 너무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뭐 한 번 그래 실수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저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읽게 된 어떤 한 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담은 책을 보니까 그때 보면서 제가 좀 이해가 되는 것이,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닌 것이요. 그 이후에 네가 데려올 때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계속해서 마가 요한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서신서를 보면요. 근데 왜 이때 이렇게 단호했을까? 이때 바울의 심정은 급한 겁니다. 이게 지금 복음, 이게 뭐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렇게 좀 다듬어 가고 인재를 만들어서 복음 사역할 그 정도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급한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던 겁니다. 이걸 제가 좀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얼만큼 급한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적절한 예를 어제 찾았어요. 여러분, 뭉쳐야 찬다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운동은 잘하고 뭐 다른 각 종목에서 뭐 국가대표까지 한 사람들인데 축구는 잘 못해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조기 축구회를 만들고 그래서 조기 축구회 전국 대회를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승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계속 부상자도 나오죠. 또 자기 본업을 하느라고 또 못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잘 꾸려지질 않고 잘 나가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독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오디션을 3차 오디션을 또 보는 겁니다. 근데 오디션을 볼 때 뭘 주안점이냐? 당장 주전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괜찮네 하고서 뽑아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기르는 그거는 지금 못 한다는 겁니다. 당장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투입해도 이 사람들 못지않게 좀 뛸 수 있는 사람을 찾으러 지금 오디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주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선교여행 가는 게 우리가 다듬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 세워지고 또 어떻게 보면 훌륭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가 이렇게 좀 갖춰지는 그런 걸 지금 할 때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가서 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야 하는 그런 정말 확신에 찬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당장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 그런 단호한 마음을 이제 읽다 보니까 이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뭔지를 좀 알게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야, 쟤 한 번 배신했는데 또 배신 안 하는 법이 어딨어. 이런 차원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오해를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37절에서 3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어쨌든 이 단호한 바울의 성격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고요. 예기치 못한 다툼이 생겼고, 그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서 둘이 갈라서게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그 결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저희는 예상할 거고, 당시에 이 일을 겪게 된 사람이나 혹은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사람들 역시 이 일이 어쨌든 바울에게도 바나바에게도 유익한 일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상식적인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예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이, 생각지 않은 이 다툼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선교사 역사에서 이 평가하는 것은 이 둘이 갈라섬으로 인해서 사실 이방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구브로로 가고 이 사람은 다시 뭐 소아시아 쪽으로 가고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과정들을 결국 우리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둘의 갈라섬으로 인해서 사실 이방 선교의 장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족함과 자신들의 어떤 그 성격의 어떤 그 융화를 못 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다툼이 분명히 벌어졌습니다만, 당시에 그것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예상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그런 결과를 저희들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이 다툼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만 하신다면 사실 이것은 부정적으로서 그 결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이끄는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성품들이 다 있잖아요. 어느 분은 뭐 바울 같기도 하고 어느 분은 바나바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다 바나바나 바울 같지 않더라도 다른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그 사람의 성품이 있고 사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 성품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단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분명히 단점이 있고 여러분들 각자도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을 그르치는 일도 사실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격 때문에 우리 어떤 그 사람됨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일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부정적인 결과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그냥 그것을 그냥 후회만 하고 그때 그러지 말걸 이렇게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으로만 있는다면 그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로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안에 하나님이 초대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 주시기만 한다면 그 부족한 모습, 그 부정적인 결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형편이 이래, 내 성격은 이래,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돼 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한탄하고 '아 나는 여기가 한계인가 봐.' 그냥 포기하고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날 일이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그 모든 부정적이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선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이 사실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다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성경에 이 이야기를 넣으신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뒤에 벌어지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선교 여행들,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물론 이 싸움 때문에 그렇게 됐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해서 그 어떻게 보면 유능한 선교사 둘이 갈라서서 각자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으로 교회사가 큰 어떤 패러다임 전환되는 것처럼, 아 이거 하나님이 이걸 만져주시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만 해주시면 되는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 있으시죠? 기도 제목 있으시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기도를 왜 안 할까?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하게 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경험을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군대에서 기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일까요?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좀 떼쓰고 막 엄마한테 뭐 하고 뭐 학교에서 애들 막 괴롭히고 이러면 그래도 내 뜻대로 조금씩 되고, 내가 막 강하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아유 쟤 성질 더러운데 싸우지 말자, 그냥 해주자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되는데, 군대는 그게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기도가 많이 늘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빨리 제대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어디 수술을 해서라도 좀 빨리 제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상황에 처해질 때, 고난과 고통을 포함해서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건 우리가 믿고 또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대를 좀 일찍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군생활 너무 힘든데 좀 편한 데 갔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기도가 하나도 제 기준에선 이루어진 게 없어요. 강원도 제일 골짜기 철책 앞에 갔죠. 그리고 세상에 경험해보지도 못한 영하 36도라는 것도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기도했는데, 훈련소 때부터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라고 의구심을 갖지만, 이제 제대하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저를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견고해지고 단단해졌던 시기가 그때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또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야 하는 그 문제들,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임해 주시기만 한다면 훗날에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단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신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나바와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바나바와 헤어진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자기 고향인 다소의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사진 좀 띄워주시죠. 여행 이 지도는 계속 띄워놓을게요. 띄워놓으면 여러분 보시면서, 자, 그 안디옥 보이시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10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그 사이에 이제 다소라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고요. 그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가는 겁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고요. 루스드라에서는 귀한 일이 벌어지죠. 그곳에서 디모데라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을 만나게 돼서 이 인연을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가게 됩니다. 신앙이 신실하고 또 이고니온이라는 동네, 루스드라라는 동네에서 항상 칭찬을 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사실 마가 요한 때문에 속상했던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탁월한 제자를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그와 함께 여러 성을 돌면서 교회를 든든히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당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 여러 지역에 이제 복음을 더 전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듯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 그리고 무시아에 가까이 이르게 됐습니다. 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부르기아라고 있는 쪽으로 올라가고 무시아에 이르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건 이제 확고하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주님이 계속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동네를 가게 되는데, 자, 이 드로아는 여러분 드로아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세계 선교 역사의 완벽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즉 유럽을 갈 마음이 오늘 우리 젊은 애들 표현으로 1도 없었습니다. 아예 그냥 거기는 아니에요. 거기는 바울이 자기의 선교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동네입니다. 그저 이 소아시아,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속에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굉장히 가장 우선적인 사명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다면 세계 역사는 바뀌었겠죠. 어쨌든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받아들였었고, 그래서 이튿날 즉시로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로 직행해서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가 오늘 저희들이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그 자리죠. 이 빌립보에서 벌어진 일 중에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두아디라 출신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루디아는 사실은 첫 열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게 되었고 많은 공개를 받게 돼요. 어떻게 보면 유럽에 가서 첫 번째 어떤 결실을 하게 된 그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후에 바울과 실라가 또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기도하러 가는 곳을 가다가 기도하러 가는 거죠.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주인이 있는 어떤 여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바울 일행이 지나가다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당신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을 막 떠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 주석을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럼 이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요. 자신이 신통하다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떠들고 그것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괴로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니까 이 바울 일행은 사실 뭐 괴로움도 있었겠지만 그 여자가 얼마나 딱합니까? 그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니니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어떻게 보면은 좀 불쌍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뭐 그 엘루마에게 했던 것처럼 막 그냥 저주를 퍼붓고 뭐 이렇게 막 어떤 강력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그냥 쫓아내는 겁니다. 자, 이 일이 벌어졌으니 이 여종은 귀신에게서 노임이 받게 됐고요. 더 이상 점을 쳤을까요?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을 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지 못하니까 돈을 못 벌게 되고, 그럼 그 돈을 못 벌게 되는 것은 이 여인에게도 손해일 수 있겠지만 그 여인의 주인들이 이 화가 날 만한 일이 된다라는 거죠.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여종의 주인이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입이 끊어진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되니까 막 흥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장터에서 끌고 가서 이 관리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여기 와서 믿지도 못할 말을 터뜨리면서 사회를 혼란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한 게,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마게도냐입니다. 로마의 뭐 식민지하에 있지만 그래도 중심 지역이죠. 근데 저 변방 식민지 중에도 좀 축에도 안 끼는 그 팔레스틴 유대인 중에 하나가 와서 여긴 진리를 얘기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철학의 도시 이곳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린다라고 완벽하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죠. 얘네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의 수입이 끊긴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을 그렇게 돌려가며 고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 시민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주요하게 먹힌 겁니다. 그래서 그 관리들이 이들을 잡아서,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고난을 겪게 하죠. 뭐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동조하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바울이 이번에 당한 고난이 좀 납득이 어렵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이, 바울이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어떻게 보면 그는 뭐 정말 유럽 마게도냐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이곳에 와서 어떻게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밝혀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밝히 알아서 그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려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발걸음을 걸으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줘야죠. 저쪽 방향으로 향했다. 그러면 순풍이 막 몰아쳐서 정말 잘 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상식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발을 내딛었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주셔야 되잖아요. 바울도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비두니아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주님의 영이 막았고,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환상을 보여서 빌립보 성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아니 물론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이 다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좋은 장소도 제공받은 건 좋은데, 아니 귀신 들린 여자 그 여인 하나 귀신 쫓아낸 것 때문에 이렇게 큰 고초를 당해야 되나 라는 굉장한 실망감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바울은 저 같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 루스드라에서 그 악몽 있잖아요. 뭐 안전뱅이 일으켜 세우고 뭐 제우스다 헤레메스다 막 칭송 받았는데 뭐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거의 뭐 죽게 되는 어떤 그러한 악몽이 되살아나는 어떤 그런 뭐 어떤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흥분한 상태에서 바울의 일행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옥에 가둬버리고,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정말 불평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들은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아마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갖지 못했던 믿음을 사도 바울과 신라는 확고하게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런 믿음이 없을까? 근데 바울은 어떻게 저런 믿음이 있을까?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의 1차 선교 여행부터 바울의 그 이전, 다메섹에서부터 주님을 만난 그 일들을 좀 계속 새겨보게 됐습니다. 바울이 14년간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14년간 어떻게 보면은 야인으로 있다가 이제 바나바의 손에 이끌려서 안디옥으로 와서 목회를 하기 시작되는데, 그 14년의 기간, 분명히 스데반에 대한 어떤 그 회개의 시간이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가 정말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 1차 선교 여행에 경험하는 많은 그 경험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납득하지 못할 만한 그 고난이나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어 주시고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영적인 체험과 많은 경험들이 그에게 정말 이러한 확신을 갖는 믿음에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더 한심한 거예요. 내 인생엔 그런 게 없었나? 제 인생에도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말 이게 끝나는 건가라는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의 경험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만한 믿음을 못 갖지라는 어떻게 보면 자괴감이 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자괴감이 나만의 자괴감은 아닐 거다. 우리 모두의 스스로를 향한 안타까움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매일매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래, 나의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동일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도 동일한데 난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라는 계속해서 그 자기 점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으로 어떻게 보면 확고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점이 참 부럽더라고요. 정말 바울 신라는 너무 부럽다. 저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수 있겠지만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한탄해야 할 그런 시간인데 제 기준으로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찬양하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셔서 정말 정금같이 나온 바울의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이미 충분한 훈련을 받은 몸, 이미 충분한 훈련을 받은 영, 이것이 된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선이 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있죠. 억울한 일 없으셨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이게 왜 내한테 일어나? 라는 일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땠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하는데 그 자꾸 엎어지는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데 자꾸 방해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수련회 가서 은혜 잔뜩 받고 내려왔는데 오자마자 엄마한테 막 소리 벌써 은혜 다 깨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 자꾸 벌어지는 거.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업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조차도 이런 걸림돌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정말 무너뜨리는 일들이 자꾸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오르기도 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당하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평가해달라는 얘기도 하는데 자꾸 평가하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은근히 소외시키는 어떤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아니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라는 억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 답이 오늘 이 바울과 신라의 모습에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고난과 역경, 그와 같은 정말 이해하고 납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이루시는 뜻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됨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마음, 예전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좀 제일 제가 한번 속마음을 얘기했던 것이,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저 시험 들었어요, 이 얘기거든요. 교회에서 하다가 제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 이야기를 정말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한 것이 정말 나쁜 일이고 그것이 정말 고쳐져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런 작은 한두 마디에 흔들리는
그 마음도 사실은 제가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아우 제 얘기를 뒤에 가서 하더라고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뒷담화를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 20 몇 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 왔잖아. 근데 네 신앙이 얼마나 나약하면 그 뒷담화, 그 1 분짜리 뒷담화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밑둥까지 무너지니? 다시 좀 생각해 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어요. 그냥 좀 강한 멘탈로 좀 헤쳐나가도 되고 별것도 아니고 그냥 뒤에서 얘기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당 입장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좀 강한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정말 그 밑둥까지 흔들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1-2년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20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 왔는데 그 한두 마디 때문에 밑둥이까지 무너져서 흔들리고 교회를 다니네 마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그 얘기를 듣든 하든 다 우리는 그것과 좀 무관한 삶을 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절하고 낭망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목숨 거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분명히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이후 본문에처럼요. 바울과 실라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양하자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죄수들 역시도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지? 뭐 왜 저러지? 그러한 생각들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오개터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열려지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울과 신라에게 임한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신라가 납득하지 못한 어떤 그 고난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지진을 통해서 매어있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됐죠. 자, 그것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물론 놀란 게 제일 첫 번째고 이제 그 다음이 걱정되겠죠.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자신이 죽으려고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사형을 면치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 그러자 사도 바울과 신라가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에 다 있다. 뭐 좋은 표현으로 하면 그냥 멈추세요.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이건 간수에게 더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이제까지 다 지금 성경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다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간수도 납득이 안 돼요. 자기가 어제 막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괴롭혔는데 안 도망가? 다 열렸는데? 자, 그 납득이 안 가는 그 상황에서 이 간수가 묻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죠.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 그 길을 찾은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이 질문에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어떤 문제 해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자, 사도 바울과 신라가 납득 안 되는 그 고난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그들을 빼내줍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가 이것만 갖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의지하면 옥에 갇힌 문제도 다 해결돼. 하나님이 이렇게 빼주시는데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그 문제 해결에만 해주실 요량이셨다면, 그 뜻이 거기에만 있었다면 애초에 안 잡히게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게 정말 목적이라면 애초에 잡히지 않게 하셨죠. 잡힌 후에 하나님 뭔가 이루실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간수라는 겁니다.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유능한 일꾼들을 그 고초를 당하게 했어요. 우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간수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의 집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임하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게 되죠. 자, 이 복음을 들은 간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의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음식을 차려주면서 대접을 하죠. 여러분, 이게 정말 정말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어떠한 것도 놀라운 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놀랍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몰아서 처참하게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심하게 감옥에 가두면서 하대하고 멸시하고 죄인 취급하고 했던 이 간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했겠죠. 로마 시민으로서 저 변방에 저 팔레스틴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하는 그런 정말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우월함으로 아예 가득 찼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사건으로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수로서 하대하던 그 사람 앞에서 정말 온몸을 떨면서 구원의 길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구원의 길을 나에게 제시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깨달은 간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하대하는 게 아니라 하대나 동등 정도로 해서 정말 떠받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직면된 그 문제를 건별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아예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 앞에서 효율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안에 이유가 있고요. 그 문제 뒤에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 직면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불안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게 어렵죠. 어떻게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근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불안해하지 말자, 떨지 말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고 어떻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안에서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저희 어머니 제 주변의 신앙의 선배들이 늘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기도해. 어려운 상황에 제가 놓인 것들을 주변에서 보면은 다들 권면해 주시죠. 기도해. 하나님 찾아. 하나님 바라봐. 그 얘기를 제가 50년 이상 듣고 왔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안에 원래 죄성이 있어서 이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쉽습니까? 집에서 누워 자는 게 쉽습니까? 쉬운 대로만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교회가 즐겁고 기쁘죠. 저는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좋습니다. 근데 편한 것과는 다른 얘기거든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정말 힘쓰는 그 일이 분명히 그 안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답은 하나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치고 직면했을 때 그 일의 해결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그 일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뒤에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래서 나한테 왔구나. 이 납득 안 가는 이 일이 이래서 나한테 왔었구나. 이 억울했던 이 일이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주셔서 이걸 이렇게 바꾸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반드시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애쓰고 힘쓰는 땀 흘림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 믿음은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딴 거 다 내줘도 그래 세상에서 잘 사는 거 포기, 오래 사는 것도 포기, 날씬한 몸으로 사는 것도 포기, 다이어트도 이제 포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문제에서 하나님께 답을 찾는 것만큼 포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성의 온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섭리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더 큰 기쁨을 갖고 하나님 편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